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제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하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흥망하여서요 유대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뛰어나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창세기 전반과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사실 말씀해 주고 아주 중요한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생명된 보고와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이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한 본성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같이 불과 같이 많은 거지만 사실 이 진노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대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 이거를 지금 사실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단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아야 됩니다. 자, 다시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따른 하나님의 선포가 불의를 당하는 또 불의를 행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인간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옳은 것은 불의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될 수 있고 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불의할 때는 옳게 행동하는 사람이 나에게 진노가 되는 겁니다. 또 옳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옳게 생각하지 못하는, 옳게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자체가 진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진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고 올바른 사고를 갖고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불편한 거예요. 내가 불편한 거예요. 반대로 내가 좀 무슨 속임을 좀 하고 내가 좀 이렇게 좀 불의한 것, 좀 불법한 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야 그거는 안 돼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에게 진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옳은 말 자꾸 하면은 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좀 불편한 거야. 이거 좀 설교가 너무 사람을 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좀 이렇게 좀 목사님이 좀 이렇게 좀 잘 좀 돌려서 얘기를 하지.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거 좀 너무 불편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명이 우리 불의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진노와 같이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을 지금 바울이 아주 지혜로운 말씀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진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노가 불의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이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나를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조금 시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할 때 내가 좀 지혜롭게 되고 이런 믿음의 어떤 역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 본성이 자꾸 막고 내 환경, 시츄에이션, 내 환경이 자꾸 그것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진리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미 선포되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아니다, 그 길은 아니다, 일로 가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내 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자꾸 하나님 말씀 막 일어나는데 내 몸이 자꾸 못 움직여. 내가 자꾸 그렇게 못해. 이런 것에 대한 불편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단호하고 우리가 딱 어떤 마음의 결정을 내리면 그것을 우리가 딱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 19절에 보면은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과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우리 창조과학에서 또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몸에 우리의 설계도가 있죠. 그죠? 우리 안에 우리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DNA 그 안 속에 인생의 모든 우리 육신의 모든 설계도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정신적인 것까지, 그러니까 호르몬 분비까지 그 DNA 속에 그 결합되어 있는 그 DNA 속에 인간의 손가락은 어떻게 자라고 그 다음에 눈썹은 있고 없고 또 얼굴의 모양은 어떻게 생기고 발가락이 나오고 몸의 육체 장기는 어떻게 생기고 그 DNA 속에 다 설계도가 인생이 이렇게 만들어지게끔 그 DNA 속에 다 담겨져 있다. 그런 걸 보면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가 꽃을 봅니다. 벌써 봄이 돼서 꽃이 막 자라나는데 여러분, 그 싹 트는 모습이 너무 신비롭죠. 우리 지금 튤립이나 이런 것들을 작년 가을에 심었는데 벌써 여러분 싹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 싹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뭐 감자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이렇게 툭 심어놨는데 거기서 싹이 지금 막 나오고 어떤 것들은 꽃이 피었어. 그 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노란색, 보라색 그 색깔의 그 조화가 어떻게 이렇게 꽃이 피지? 어떻게 이렇게 참 아름답게 이쁘게 나오지? 여러분, 그것은 자연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자연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죠. 꽃이 피는 씨, 열매 맺는 씨,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이 과학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창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창조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거잖아요. 꽃이 피고 씨가 진 열매가 맺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풀을 내고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온 자연은 우주 만물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자연 속에 감추어 놨고 이미 거기서 그대로 말씀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과학이고 그게 창조기 때문에 뭐 시간에 걸쳐서 뭐가 어떻게 됐다? 여러분, 이거는 설명이 안 돼. 진화는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 근데 그걸 강제적으로 하나님 창조를 믿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싶지 않으니까 그들이 안 믿으려고 자꾸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 속에
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성과 여기 보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됐다 그랬어요. 알려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봐도 사람의 머리를 봐도 피부를 봐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되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또 그 말씀 창조대로 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또 죽어가잖아요. 사계절을 통해서. 그래서 자라고 나서 열매 맺고 다시 떨어지고 이것이 반복되잖아.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지켜지는 거죠. 비록 죄라고 하는 그 어둠의 굴레 속에 우리가 갇혔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또 해방시켜줬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볼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그 모든 알만한 것들을 그 속에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보이셨다라고 하는 파네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대로 나타나는 거, 그냥 딱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있으라 그러면 딱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타나진 거예요.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과학과 모든 신성과 능력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보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심,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고 그리고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이 아침부터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뭔가 간구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그 평강으로 우리가 오늘도 담대하게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세요. 21절에도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다 이해하고 또 마음의 감동까지 다 그런 것들을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다 아는 것도 말이에요. 알되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했어요.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근데 여러분 이 알다는 것도 이미 과거로부터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자꾸 아담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담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알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과거로 돼 있어요. 이미 우리는 과거로부터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다고. 여러분 아담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보세요. 아담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에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몇 년간 살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근데 그냥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담이 죄를 범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나와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을 때가 130세입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죄를 짓고 이 땅에서 살다가 셋을 낳았는지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그 낳은 후에 130년 만에 셋을 낳았으니까 그러면 에덴 동산 얼마나 살았는지 우리는 잘 몰라. 어쨌든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 살 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요 영화로운 모습입니다. 영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 영광을 보세요. 아담은 그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죄를 범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절망적인 사람이 여러분 아담입니다. 하와예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대면할 수 있었던 사람 아담.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절망적인 사람은 아담이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영광을 보던 아담이 그 영광을 볼 수 없게 됐죠. 모든 것을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었던 아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느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다 갇혀버렸잖아요. 여기서 안다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요. 그리고 또 이 죄를 짓고 나서도 여러분 죄 가운데 가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해 줬죠. 말씀으로 선포해 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셨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만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70인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을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 앞으로 끌고 가면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죄 가운데 거하는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 죄성이 드러나고 내가 누군지 알게 되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에게 그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못하죠. 왜? 내 죄성이 그것을 자꾸 가로막으니까 내 불의가 가로막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그 영광이 선포된 영광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우리의 삶에 담고 또 우리 생활에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는 내 죄성을 내가 깨우치고 또 내가 자꾸 진취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끊고 여러분 일어서셔서 담대하게 일어서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을 믿음으로 행하고 지혜롭게 행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능히 받고 그 안에서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